어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귀여운 아기 부처님 보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인류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소 고약한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빈비사라 왕에 대해 기억하나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후원하고 보호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게 귀의하기 전에는 역사 속 많은 권력자들처럼 꽤 무섭고 살벌한 사람이었어요. 빈비사라 왕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예언자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러 갔어요. 예언자는 빈비사라 왕에게 멀지 않은 산에 한 선인이 살고 있는데 3년 뒤에 그 선인이 죽어서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예언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빈비사라 왕은 3년이나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바로 선인을 죽여 곧장 아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뭐지? 정말이지 단순한 사고방식이었어요. 단순한 만큼 빈비사라 왕의 일처리는 매우 신속했고 그 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빈비사라 왕이 보낸 암살자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선인은 자신이 죽기 직전 암살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 당신의 아들이 된다면 나는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임신을 했어요. 물론 일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다 알고 있던 예언자는 왕비의 뱃속에 있는 아들이 언젠가 빈비사라 왕을 죽일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빈비사라 왕은 단순한 선택을 했어요. 그냥 예언자의 말을 무시해버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빈비사라 왕은 늙었고 그의 아들 아자타사투 역시 성장했어요. 빈비사라 왕은 성장한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욕심 많은 아자타사투 왕자는 그 지역에 무거운 세금을 부여했어요. 빈비사라 왕은 그것을 보고 아자타사투 왕자를 심하게 혼냈어요. 아자타사투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텐데. 아자타사투 왕자는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부처님의 제자 중 정말 고약한 인물인 데바다타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통력을 보이며 아자타사투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급기야는 아자타사투 왕자가 전생에 빈비사라 왕에게 살해당했던 일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라고 꾀었어요. 애초에 불만도 많았고 데바다타에 의해 전생의 이야기마저 듣자 아자타사투 왕자는 마음속에 최소한의 죄책감마저 잃어버렸어요. 왕자는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끝내 예언자의 말대로 빈비사라 왕은 아자타사투에게 살해당했답니다. 이제는 아자타사투 왕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시간이 흘러 아자타사투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을 후회하고 부처님에게 귀의했어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후원하고 불교를 보호하는 데 힘썼답니다. 하지만 선인을 살해한 빈비사라 왕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과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빈비사라 왕을 살해한 아자타사투 왕 역시 이후에 선행을 베풀었지만 마지막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인 우다야 바타카에게 의해 살해당했답니다. 그러면 아자타사투 왕자를 유혹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만든 데바다타는 어떤 사람일까요? 데바다타는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의 형으로 추측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어요. 데바다타는 거만하게도 스스로 깨달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데바다타는 부처님에게 자신이 불교의 교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도 불교 교단을 이끄는 후계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데바다타는 이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자타사투 왕을 유혹해 빈비사라 왕을 살해한 뒤 그의 재물과 식량으로 많은 승려들을 유혹해 따로 교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지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최악에 해당하는 승가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우리 착한 어른이들은 이딴 오만한 짓은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정말이죠? 하지만 데바다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어요. 한 번은 암살자를 보내서, 한 번은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서, 한 번은 미친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답니다. 이 역시 가장 최악에 해당하는 부처를 해치려 하는 행위예요. 당연히 부처님을 해치려는 시도는 죄다 실패했어요. 한 가지 성공한 일은 있었죠. 바로 부처님을 해치려는 걸 그만두라고 말리는 비구니를 주먹으로 때려 야, 이거 해도 되냐?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악에 해당하는 아라한을 해치려 하는 행위예요. 끝내 대바다따는 손톱에 독을 묻히고 직접 부처님을 해치려 하다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답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으세요? 안 그렇죠? 그럼 잘해야겠죠? 이렇게 아자타사투와 대바다따라는 최악의 듀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자타사투는 나중에는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더 많은 악업을 쌓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당한 점은 유감이지만 자업자득이죠. 아마도 진심으로 참회했다면 쬐끔은 죗값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바다따는 끝까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악업을 쌓고 말았어요. 앙굴리말라 비구는 원래 지금의 힌두교인 브라만교의 사제였어요. 자신의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스승은 그에게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10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야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물론 제자는 그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죠. 참고로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손가락 목걸이랍니다. 전설에 따르면 놀랍게도 앙굴리말라 비구는 999명까지 살해한 뒤에 999개의 손가락을 걸린 목걸이를 목에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념비적인 막타를 찾던 도중 부처님과 마주치게 돼요. 마지막 경험치를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해칠 수 없었어요.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멈추지 않았고,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앙굴리말라는 자신이 먼저 뛰던 것을 멈추고 부처님께 멈추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부처님 역시 멈추고 이렇게 말했어요.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너도 멈추어라. 나는 언제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는 것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여태 멈추어 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에 감명을 받은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출가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무섭지만 어쨌든 앙굴리말라 비구라고 불러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999개의 손가락을 모았으니 그 과보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앙굴리말라 비구는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다고 여기며 계속해서 인내했어요. 여기까지 3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어요. 스스로의 문제를 참회한 출가자와 재가자, 스스로의 문제를 참회하지 않은 출가자. 왜 스스로의 문제를 참회하지 않은 재가자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입 아프게 말할 것 없이 뉴스를 틀어보면 많이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참회하지 않은 출가자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재가자라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죠? 그렇겠죠? 여기서 끝으로 설명 타임. 불교에서 참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를 100개를 쳐도 모자랄 정도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동물적인 본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든 알지 못하든 많든 적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그 뜻을 믿고 따른다면 심지어 앙굴리말라 비구의 경우와 같이 999개의 손가락을 모은 살인마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1000번째가 되기 직전에 멈춰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커지고 언젠가는 더 이상 멈추지 못할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끝내에는 스스로를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3가지 경우에는 매우 극단적인 문제를 다루었지만, 예를 들어 살이 찌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사치를 부리는 것 같은 일반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회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라고 가르친 겁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한순간 한순간 깨어있는 거고, 계율을 닦는 것은 그 인식한 문제를 멈추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순간 깨어있는 채로 행동하라는 큰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인류애를 감소시켰던 고약한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어른이 여러분도 고약해지지 않으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인식한 문제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까지. 알겠죠? 마치기 전에 귀여운 아기 부처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른이 여러분, 안녕.